우리 최대성 집사님 깊은 내공이 있어서 찬이 너무 은혜롭죠. 거기는 있었던가 그때 하고서 갑자기 예수님 하는 그 순간 가슴이 마음이 울컥하면서 물밑에 밀려오는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영혼을 전도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같이 옆에 분 인사할까요? 전도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불려지는 이 찬양은 참 은혜로운 찬양이고요, 저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는 찬양입니다. 같이 처음에는 여러분들 옆에 분들 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겠죠? 가사에 생각해야 되니까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리.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멘.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때문에 어두운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아멘.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세상을 변화시키니. 아멘. 당신은 이 세상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아멘.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받으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이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원주중학교 모든 성도가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4월 9일 부활절 새벽 5시에 원주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가 지학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이질 못하고 부분적으로 모였는데, 이번에는 지학체육관에서 원주시가 그 축업파주로 같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도 벌써 한 500여 명의
성가대, 찬양대가 연습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 허용 장로님이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부회장인데 성경 봉독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허용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 또 원주시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통해서 원주시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많은 기관장들, 단장들이 참석하겠다는 연락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뜨겁게 예배에 참여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하고 겉옷을 벗어서 거리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종료주일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향한 예수님의 결단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고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일명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를 지시기 앞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고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마침내 제사장과 헤롯과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끝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를 지고 최후를 맞이하신 고난의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때마다 우리가 매주일 한 주간 동안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죄 없이 받으신 고난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누구나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게다가 살면서 인간 관계 속에서 또는 어떤 목표를 추구해가는 도중에 갖가지 갈등과 난관을 만나게 되어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기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도 전혀 맛보지 못했던 그 경험, 고난을 3년 동안 겪어왔습니다. 고난은 일종의 우리 인간의 숙명입니다. 성경은 이런 고난의 원인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서 인간의 삶 속에는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마치 엄마 품을 떠난 아이의 삶 그 자체가 고난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고난은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죄 때문에 생로병사의 숙명적인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친히 지은 자범죄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 악한 행동들, 이기적인 태도들, 욕망이 이끌어 사는 삶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이 만들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죄가 아닌 우리 인류 모두의 죄의 연대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나 아닌 남의 죄의 결과로 내가 고난을 겪기도 하고, 환경 파괴와 같은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고난은 이 땅에 넘쳐나는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겪는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로 인해 고난을 겪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한 고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함께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의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자초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죄를 속하신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려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 인간의 의지로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의 피값이 없었다면 우리가 의인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의 구원도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고 영원한 지옥 불의 주인공이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감동받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은 십자가의 구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따라할까요?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5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어떤 분이 너무 두통이 심해서 너무 머리가 아파서 어릴 때 두통이 심하면 막 기절할 것 같은 그런 고통 중에 있는데 이분이 성경 이사야 53장 읽다가 이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통이 심한데 이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말을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내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크게 외쳤답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치는 순간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이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두통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말과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는 말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5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많은 간증들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어머니의 이혼과 재혼의 반복으로 상처를 받고 집을 나온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외로운 마음을 달래려고 이성 교제하게 되고 동거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거하던 그 남자가 일본에 유학을 가면서 절대 나는 변하지 않을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영영 자기 곁을 떠나지 않을 줄 알았던 애인이 일본으로 유학 간 뒤에 소식이 끊겼어요. 6년 만에 돌아왔는데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결혼하여 다른 여자와 함께 귀국을 했습니다. 정말 6년 동안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배신한 겁니다. 말할 수 없이 큰 상처와 충격받은 여인은 살고 싶은 생각도 살 의욕도 잃어버렸습니다. 될 대로 되는 심정으로 이 남자 저 남자 사귀고 헤어지는 과정에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우울증, 정신분열증,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인 질환이 점점 심해져서 정신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람들 만나기 싫었습니다. 모두가 증오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친한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고원에 가서 공사하는데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 친구와 다른 것들 때문에 만나서 얘기했지만은 그 친구와 만나 대화해도 그 마음속에 여전히 우울증, 대인기피증 갖고 있는데 이 친구 한 번은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고아원을 봉사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교회 마침 그 자매의 교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있는 교회에 와서 그 교회가 와서 봉사하는데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외면해도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와 친구들이 여러분을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말씀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눈물이 펑펑 터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주체하지 못하고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목사님과 예배를 같이 했던 봉사하던 분들이 같이 이 자매와 함께 무려 6시간이나 붙잡고 기도하고 또 상처를 나누다 보니까 그 와서 봉사하는 삶 가운데도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자매 같은 그런 경험이 안 해도 나도 심각한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경험이 있다고, 나도 죽고 싶었는데 예수를 만났다고 그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자매의 모든 정신질환이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정신분열증, 대인기피증, 우울증. 그러면 이 자매가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이제부로 나는 예수님을 내 신랑 삼고 살겠습니다. 이 자매가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근데 마치 그 교회에 피아노 반주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피아노를 반주하게 되었습니다. 피아노로 반주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자매가 예수님을 신랑 삼고 그 은혜를 가지고 반주하는데 마치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며 악신이 떠나는 것처럼 이 자매가 반주하면 사람들의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반주하고 찬양하면 그 찬양을 통해서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붕해를 하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오실 때 누가 따라왔는데 그건 누구냐면 총각 집사가 따라왔어요. 이 총각 집사는 어떤 집사냐면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의학 세미나 참석자 한국에 왔다가 자기 교회 목사님이 붕해한다니까 그 붕에 참석을 한 겁니다.
참석하고 이 총각 집사가 꽂힌 게 뭐냐면 반자는 그 자매가 꽂힌 거예요. 그 자매의 반주를 통해 은혜 받았어요.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냥 가면 되는데 이 총각 집사가 자기 목사님에게 저 자매 좀 꼭 만나게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 자매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그때 자매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상처 입고 싶지 않아요. 이제 상처 입고 싶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신랑 삼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상처 입고 싶지 않아요. 저는 모든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마다 만나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는 상처 입고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그거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 만나서 다시 만날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자기 허물들 다 얘기했어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났던 걸 다 얘기했습니다. 안 만나겠다는 뜻이죠. 그거 다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던 이 총각 집사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당신 나와 결혼하겠다고 만난 지 3시간 만에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그렇게 인자할 수가 없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이 남편도 아내를 통해 감동을 받습니다. 어릴 때 새벽까지 수술하고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아내가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실 구석에서 무릎 꿇고 우리 남편 수술 잘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면, 이런 좋은 남편 만나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이 남편이 감동을 받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어두운 방구석에서 벽이나 긁으며 증오하고 비참하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이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변화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위대한 사랑을 깨달으면 누구든지 변화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역사 있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받으신 고난의 진리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 변화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멜 깁슨이 감독한 그리스도의 순환입니다.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끝없는 린치와 폭행을 군병들에게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저리도록, 아니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작해 주신 예수님, 말씀으로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너무도 힘없이 약한 모습으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한마디만 하면 역사가 나타날 텐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털 깎이는 어린 양처럼 그런 말없이 그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로마 병정에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뺨을 때립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묵묵히 그걸 감당합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영화를 보면서요, 성도가 함께 같이 예배를 그 영화를 참석했는데, 성도 옆에서도 내가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귀로 들려오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감당할 수 없었어. 여러분, 이 영화가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로 각광받던 멜 깁슨이 언젠가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개종의 환호 속에 파묻혀 인기의 정점에 살다가 마약과 도박으로 방탕한 삶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창밖으로 떨어져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나 같은 정말 나쁜 인간, 내 죄악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정말 영적 체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물밀듯 마음속에 밀려옵니다. 그는 예수의 십자가 순환을 주제라는 영화를 12년 동안 구상했습니다. 전 재산 3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모험을 강행합니다. 그는 그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너무도 감격스럽고 너무도 놀라워서, 자기가 구원받은 애가 너무도 놀라워서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전 재산 3천만 달러, 여러분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가격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3천만 달러 들였어.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를 감독하면서 일어난 일을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 영화를 제작할 때 이 많은 우리 자신들이 먼저 우리 자신이 스태프들이 먼저 마음이 정결하겠다는 생각 가운데 매일마다 영화를 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영화에 종사하던 스태프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티몬이었던 무슬림들과 모슬렘까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3천만 달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태프들이 다 예수 믿게 된 것,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것, 이건 값으로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금도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냐. 다 목사님이 직업 따라 살려고 그렇게 말한 거야. 참 그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깔깔 웃습니다. 근데 아이가 하나의 손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선생님이 가는 길 쭉 가면 거기 지옥이 있고요. 나는 예수 믿으면 내가 가기를 쭉 가면 거기 천국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십자가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미련한 사람이 여깁니다. 멸망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다 미련한 짓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자체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십자가의 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십자가가 능력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김미동 집사의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그는 교회를 안 갔지만 매주 주일날 아내하고 아이들은 교회 갔습니다. 그 아내는 참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주말에 가족과 여행 가는 걸 좋아했는데 아내는 주일 성소로 1박 2일 여행을 불가능했습니다. 토요일날 주일날 여행 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아내가 허락을 안 합니다. 그 아내는 자기 아이들과 함께 사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남편이 이번 1박 2일로 가는데 당신은 아이들과 함께 일부 예배에 참석하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7시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같이 여행 가자고 그랬습니다. 하도 뭐라 그래서 아내가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막 서둘러서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타는 거예요. 하는 말이 그냥 가다가 도착해서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하면서 고속도로를 타고 출발한 겁니다.
아내가 막 너무 약속을 안 지키기가 너무 마음에 안 와서 빨리 차를 돌리라고, 예배드리러 가자고 했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욱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5분 뒤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의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는데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시속 80km로 달려와서 이 김미동 집사 타는 차를 쳤습니다. 차가 뒤집어지면서 정신이 잃었다가 깨어나 주변을 살펴보니까 차 본네트에 불이 붙고요, 시커먼 연기가 났습니다. 아내는 차에 깔려 어깨가 다쳐서 피가 많이 나고, 5살인 딸아이는 앞유리에 부딪혀서 유리 파편 조각 수십 조각이 얼굴에 박혔습니다. 둘째는 부딪히며 혀를 다쳤는지 피가 나왔습니다. 차에 불을 끄고 가족들은 구조돼서 속초 병원에 갔는데, 이 속초 병원에서 큰 부상이라 여기서 안 되니까 빨리 서울로 가라고. 여러분, 그 주말에 서울로 가려니까 무려 9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큰 병원에 응급실 갔는데 마침 당직 의사가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아이의 얼굴을 섬세히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109반을 깨면 큰 수술이었습니다. 5살 아이가 얼굴에 109바늘을. 아내와 아이가 수술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6시간 지나 의사 선생님에게서 가족들의 생명이 지장 없다는 소리를 듣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 또한 큰 부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CT 촬영을 해보니까 오른손은 세동각 났습니다. 대퇴부는 다쳤지만 가족을 위해 아픈 줄 모르고 뛰어다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가장 크게 다쳤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통기부스를 한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가족들이 멀쩡한 것을 확인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께 못되게 군 나의 기도, 자신의 기도가,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해서 감사하며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급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 아내와 내 아이들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당시 통기부스를 한 채 고기를 돌리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많이 울어서 중이염에 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마음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책을 줬어. 성경책 가지고 병원에서 계속 성경을 읽고 갔습니다.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 중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몰랐다가 교통사고 나서 알게 된 것처럼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먼저 깨달은 이상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도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며 매주 토요일만 되면은 어기서 거리를 나가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왕입니다. 찔러보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찔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김미동 집사가 사업하면서 힘들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자꾸만 전세금을 올리는 통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데, 사업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복도방을 찾아가서 아주 싼 집 하나 전세로 나왔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아주 싼 집이라고, 싼 집. 복도방 주인이 한참 망설이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싼 집이 하나 있긴 있는데 이걸 소개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해달라고, 어떤 집이냐고 말했더니 복도방 주인이 말하기를 흉가로 알려져서 오랫동안 사람이 살자는 폐가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집에 사람이 들어가면 3개월 정도가 안 돼서, 3개월도 안 돼서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2년 동안 4가정이 들어갔는데 4가정 다 한 사람씩 죽어 나왔습니다. 지금 아무도 그 집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어디냐고 말했더니 복도방 주인이 하는 말이 과천 주공아파트 30평짜리인데 404동 605구라고.
그것도 아파트라니까. 30평짜리라니까. 그래서 값이 얼마나 물었더니 8,400만 원에 나와 있는데 너무도 안 들었으면 6천만 원까지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집을 거기서 나오면 전세금 뱉고 나면 얼마 안 붙여서 살 수 있어서 소개해달라고. 그때 하는 말이, 당신 아직 젊고 아이가 둘이 있는데 되겠냐고. 자기는 소개하고 싶지 않다고. 자기가 소개한 사람한테 가서 주고 나오니까 소개하고 싶지 않다고. 걱정 마시라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복도방 주인이 연락을 했어요. 그 아파트 주인에게. 아파트 주인이 대전에 살고 있는데 막 급하게 올라와서 괜찮겠냐고. 정말 괜찮습니까? 선생님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 믿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막 엉망이에요. 엉망입니다. 진짜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집이었답니다. 근데 그 집주인이 내가 싹 고쳐주겠다고. 일주일만 시간 주면 싹 고쳐주겠다고.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난 첫날 진짜 무섭더랍니다. 저녁에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는데 뒤에서 뭔가 꽉 잡는 것처럼 머리끝이 바짝 서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배운 건 있어가지고 외쳤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 외쳤답니다. 그 뒤 동네 사람들이 집사님이 이상한 사람을 쳐다볼 때마다 안 죽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분이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천교회 다니는 김미동 집사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반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 없자 그 다음부터 아파트 사람들이 눈초리가 달라지더랍니다. 그 집에 폐가라, 아파트가 폐가하기 때문에 그 주변 아파트들은요 이 값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반년이 지나도 살아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졌어요. 그 아파트로 이사하고 1년 반이 지났는데 이분이 그 아파트에 있으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요.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거리 나가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도하는 삶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가 전도했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자기 사업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1년 반 만에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음에 그가 우연히 40평 아파트를 신청했는데 당첨되었습니다. 2년 만에 이사를 하게 됐답니다. 흉가라고 비오던 집에 와서 오히려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를 간다고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집주인이 올라와서, 부부가 올라와가지고 막 90도로 막 절하면서,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국장 부부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또 복도방 주인 부부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흉가가 좋은 집으로 바뀌어지고 나니까 그 동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40명 정도 모여가지고 이제 파티해 준다고. 그래서 파티를 열어줬어요. 파티를 열어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파티를 여는 그곳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알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내가 이 폐가 같은 아무도 들어오기 싫어하는 이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잘 돼서 나갑니다. 예수 이름이 가진 능력을 알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이고 잡신이고 다 도망갑니다. 보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중에서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 믿고 싶으면 손드세요 했더니 40인 전체가 다 손들었어요. 김동 집사님으로 인해서 과천의 한 동 전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같습니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알고 있습니다. 전도하여 받은 능력을 압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그가 하는 일이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이 그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사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처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꺾으시고 승리하신 이름이 있기에 그 이름을 명하면 귀신이 떠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에게 십자가 무엇일까요? 오늘 종료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혹이나 신앙생활하다가 잠시 접고 이따가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제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VIP 사랑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김인옥 집사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 이 놀라운 사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는 이 사실, 나라도 이 사실을 전해야겠다고, 그래서 그가 고구마 전도왕이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으라고 나가서 외친 것입니다.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예수 믿어도 이 권세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수없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어요. 내일부터 있는 고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또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내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이름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돌아온 금요일 날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우리는 오후 8시에 모여서 성찬 예식을 할 것입니다. 다 나오시고 목장에서 목자, 부목자는 다 연락해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주일에는 다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믿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우리 두 손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버지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내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